인생은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져요. 부자가 되려면요, 부자를 만나야 되고요. 성공자가 되고 싶으면요, 성공한 인물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고요, 성공과 실패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무엇을 아느냐, 노우화, 또 어떻게 아느냐, 노우하우, 그게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 노우후,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 만난 마가의 인생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가의 그림을 이제 제가 따왔는데 저렇게 생겼는지, 저것보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가 그림이라고 유명한 그림을 제가 하나 따왔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가와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마가는요, 처음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사역의 실패자였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요, 바나바와 바울 또 베드로와 함께 그들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인생을 살면서요, 후에는 또 마가복음을 기록해가지고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한때는 실패자였는데 나중엔 성공자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아들이 이 마가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좋아지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준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이 마가는요, 이름이 마가 요한이에요. 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바울이요,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해요. 이것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어요. 바울은요, 바나바 아니었으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은인이었거든요. 그런 은인이 이 바나바한테도 심하게 다툴 정도로 마가가 동참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 바울이 그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을까?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37절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밤빌리아 지방에 도착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더 이상 자기는 갈 수 없다고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버렸어요.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실래요? 이 밤빌리아에 도착해가지고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버렸어요. 중도에 하차했다는 거죠. 중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이 마가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노마식 이름이에요. 뜻이 이제 비추이다 또는 망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단해가지고 비추이다, 이제 비춰라, 어둠을 비춰라,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춰라, 이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마가라는 뜻 이름에는요, 노마식 이름이었어요. 이 부모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라 해가지고 이 마가라는 이름을 지었고, 또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의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지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이름과는 달리 중도 하차해버렸어요. 그가 왜 중간에 선교를 계속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떠났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지도.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토로스 산길, 지금 보이는 저 밤빌리아 동그라미 쳐놓은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한 200km 정도 돼요. 근데 평지가 아니에요. 사진을 넘겨주실래요? 저렇게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토로스 산맥이에요. 산길을 가야 됐다고요. 지금이야 이제 도로가 나 있어서 차 타고 넘어가면 되지만 이 차 타고 넘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200km 정도 돼갖고 옛날 당시에는 걸어서 갔다고요. 험준한 길이었어요. 너무 험준해갖고 이 부잣집 아들 마가가 미리 겁먹고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첫 번째가 마가가 떠나간 이유가 그럴 것이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이 마가 요한은 본래부터 밤빌리아 버가까지가 그의 여정의 목표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게 해석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요, 그가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 여행이 도상에서 겪기 시작한 박해와 환난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한 이유를, 마가가 떠나간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그와 같이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요, 이 정당치 못한 이유로 선교를 그만둔 것이 확실해요. 바울이 옳지 않다, 마가를 요한을 데려가는 것을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분명히 이 마가 요한이 떠나간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떠나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는 전당치 못한 방법으로 포기해버린 사역의 실패자예요. 이런 마가의 행동은요, 마치 남이 분노와 원성을 살 만큼 비굴한 방법으로 사역을 그만둔 것이고요, 사업을 하다 어려우니까 접어버린 것이고, 자녀를 기르다 고난이 다가오니까 포기해버린 것이고, 교회에서 신앙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니까 도피한 것이고, 결혼 생활하다 환난이 다가오니까 도피한 것과 마찬가지고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생을 살다가 힘겨운 일이 다가오니까 인생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저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마가 요한은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상당한 재산가였어요. 다락방에 있는 저택을 예루살렘에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이 처음 임했던 그 장소. 여러분, 이 마가 다락방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집에 여러분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다락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저택이었다는 거지요. 또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가 외삼촌이었어요. 또 지중해 구브로 섬 출신으로요, 예루살렘에 성장한 부유한 네이족속이었어요. 구브로 섬은요, 여러분 해양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부유한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큰 저택을 소유할 만큼 큰 재력가였고, 또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렇고요, 또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여러분, 처음 교회가 어디 생겼냐면 그 마가 요한의 집에, 그 어머니 집에서 처음 생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로 이 어머니가 자기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라고 했을 때는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처음 언급된 집이 어느 집이냐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만큼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지요. 또 그 어머니는요, 자신의 집에 다락방을 교회 모임으로 제공할 만큼 헌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성학자들이 얘기할 때 마지막 만찬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가 어디냐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모임의 장소가, 제자들 또 초대교회 그 많은 신자들이 모임의 장소가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다 보니까 고난에 대한 인내력이 좀 부족했고 심지가 약해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포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부유하게 자란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좀 힘들어해요. 이 어릴 때부터 이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우니까 떠나갔던 것 같아요. 이 마가의 모습이 또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날이에요. 몰래 예수님을 따르다가 발각돼가지고 겉옷을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이 한 부분에만, 딱 한 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홀리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홀리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무리에게 잡혀가지고 자기 입던 옷을, 이불 갖다 홀라당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만일 벗은 몸을 한 이 청년이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이 무의미한 일을 복음서 가운데 삽입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청년은요, 마가라고 봐요. 성사학자들이 한 청년은 마가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배 혼이불이라는 이 배 혼이불은요, 세마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시 고가의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서 입을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란 말이에요. 이 마가가 잠을 자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다는 얘기를 듣고 옷을 입을 사이도 없이 그냥 자기가 덮고 있었던 이불을 걸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소에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다가 주변에서 그를 알아보고 잡으려고 하니까 그 이불을 홀라당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는 얘기지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간에 예수님이 잡히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쫓아갔으니까 믿음이 있었겠지요. 만약 마가의 인생이 이런 단계에서 끝나버렸다면요, 그는 가룟 유다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자꾸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자리에서도 도망가지요. 또 사역 자리에서도 도망간 사람이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망간 사람이 실패자예요. 그러나 그는 다시 재기해서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요, 신약성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기록됐어요. 제일 먼저 기록된, 제일 먼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지었을 거다. 아니, 그 순서대로, 저작의 연도의 순서대로 그 배치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정경을 하면서 신학자들이 그 신학적인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지 저작 순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작으로서는 제일 먼저 저작한 게 이 마가복음서예요. 그는요, 다시 재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적은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바울과 함께 나중에 옷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또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활동을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성실하게 쓰임받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정상적으로만 살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실패를 끝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조금 어렵고 힘들면요,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비관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이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대학 입시도 힘들고요, 취직도 힘들고요, 결혼도 힘들고요,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다고 다 포기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업 내 마음대로 다 되면요, 부자 안 될 사람 어디 있어요. 재벌 안 될 사람 어디 있냐고요.
모든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조금 실패했다고 조금 좌절했다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공사적인 건물은요 비난받지 않아요. 인생은 공사, 건물을 짓는 공사와 같아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공사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공사할 때는 시끄럽기도 하고 먼지도 날리고 볼품 없어요. 우리 인생이 공사하는, 건물을 공사하는 이 공사 장소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한때 실패했어요.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를 과정으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모세도요 살인자가 되어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실패를 딛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다윗도 간음하여 살인해서 실패했지만 그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성군이 되었어요.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삶은 실패로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일어나 초대교회 지도자로 교회를 부흥시킨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바울도 한때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누가 실패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명작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를 아실 겁니다. 이 세르반테스가 이 돈키호테를 썼는데 참 명작이에요. 돈키호테가요. 아직도 안 읽으신 분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돈키호테 재밌고 참 유익한 책이에요. 세르반테스는요 실패를 달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24살 때에는 참전했다가 왼팔에 부상을 입고 불교의 몸이 됐어요. 28살 때에는 포로가 되어서 5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4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38살 때는요 천야작, 이 갈라테아를 비롯한 여러 편의 희곡을 발표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는 나중에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을 돌아다녔는데 실수로 영수증을 잘못 발행하는 바람에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옥중에서 돈키호테를 썼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58이었어요. 58세였어요. 58세에 감옥에서 쓴 책이 저 돈키호테예요. 미국 텍사스에 격언이 하나가 있어요.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 격언을 보고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젖소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짠 우유 여러분 실수해서 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유를 짜는 그 젖소만 있다면 엎어버린 우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두 번 실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 없이 성공만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걷기를 배울 수 없고요. 물을 마시지 않고 수영을 배울 수 없어요. 수영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엄청나게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지 않고 수영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실패 없이 성공만 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실패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한 가지 실패했다고 여러분 인생 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축복을 유통을 시킬 것인가, 내가 그 실패를 가지고 그 쓴물을 갖다가 유통시킬 것인가, 저주를 유통시킬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혼자 걷기 위해서는요 2000번에서 3000번을 넘어져야지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없죠? 어렸을 때 시절이니까. 여러분 손주들 있어 한번 잘 보세요. 걷기 시작하면 걔가요 넘어진 길을 2000번에서 3000번 해야지 걔가 올바로 서서 진입보행해서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는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2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위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일어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어떤 실패도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반전보다 후반전 인생이 더 좋아지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나를 지지하는 신앙인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두려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마지막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않아요.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요,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어요.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나쁘게 하고 재정적으로 힘들게 한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 싫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요, 다시는 같이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같이 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업도 같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인생을 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우편만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 번 실수하면요, 끝없이 물고 늘어지는 편집적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악어같이 한 번 물면 안 놓는 거예요. 사자같이 한 번 물면 안 놓는 거지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요, 험담을 하고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의심하고 평생 잊지 않고 공격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저도 이런 사람들 만났어요. 아주 그게 사명감인 줄 알아요. 그럴 때 이런 사람에게 집착하면요, 인생 실패예요, 여러분. 나에게 험담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모험했던 사람에게 집착하고 잊지 못하면요, 첫 번째 병들어요. 응? 마음의 근심은 뼈를 삭게 만들어서 병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집착하면요,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요. 뭐가 떨어진다고요?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효능감. 처음 들어보지요.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특정한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믿고 나가는 거죠. 내가 이런 힘이 있다 하고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게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닥쳐도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에요. 성경에 말한 이 성경의 말씀에 비하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자기 효능감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 변화에서도요, 일어날 수 있어요.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나쁘게 하고 나를 그냥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은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상황 변화에도, 어떤 상황에도요, 변화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효능감은요,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축복의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자기 효능감은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기 효능감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능력, 어빌리티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려면요, 성취 경험이 많아야 돼요. 좋은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체험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기도했더니 기도의 열매를 많이 수확해야 돼요. 기도했더니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자녀들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기도할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래, 내가 기도하면 되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감동을 많이 받아야 돼요. 설교를 듣고 감동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감동도 많이 받아야 돼요. 또 언어적 설득, 즉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 등을 많이 들어야 돼요. 특히 이 자녀들에게는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많아야 돼요. 어머니의 칭찬, 아버지의 칭찬, 이 격려가 자녀들을 바뀌는 거예요. 뭘 심어주냐면 어린 나이에도요, 이 자기 효능감을 심어줄 수 있어요. 너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응?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응? 쬐끄만 거 하나에도 자꾸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여러분 자기 효능감이 측정할 수 없지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엄마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들어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이버로 돌리듯이 막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뭐가 떨어지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갖고 무기력해져 버려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더라도요, 나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특별히 이 나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지치고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가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동력자와 함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사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날 내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같이 애통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가 그럴 것이고 또 친척이 그럴 것이고 교회 식구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 식구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럼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요, 마가 요한을 포기해요. 바울은 포기했어요. 그렇게도 자신을 세워주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주고 지지해 주었던 이 바나바였지만 이 마가 요한의 문제를 용납할 수 없어가지고요, 다투고 헤어질 정도로 마가를 불쾌하게 여겼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 중심으로 사역하는 바울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중시하는 바울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바나바는 받아들였어요. 그는 일보다 사람을 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또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할 때도요,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울은 마가를 포기했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가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만큼은요, 마가를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요. 한번 구브로라는 섬이 도대체 어떤 섬인지 한번 봅시다. 지중해 보면요, 이 구브로 섬이 저렇게 있어요. 저 구브로 섬이요, 이 후일 이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로 이 구브로 섬, 이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데요, 완전 복음화가 된 섬이에요. 그 섬에는요,
많은 기독교적 유적들이 있어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사진이 뭐냐면요, 이 바보, 아까 지도에 보면 끝에 왼쪽 끝에 바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바보의 이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의 채찍교회예요. 바울이 채찍 맞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이 교회예요. 근데 이 시프러스 섬에는요, 구브로 섬에는요, 많은 유적지들이 있어요. 이처럼 이 구브로 섬이 복음화가 된 게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 가지고 이 구브로 섬이, 이방 섬이 여러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신들이 많은 이 섬이요, 완전히 복음화가 됐어요. 그만큼 큰 헌신을 했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요, 인간관계 때문에 도피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여러분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다 마음이 똑같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하고 틀리다고 해서 틀린 것을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것뿐이에요. 인정하시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요,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조용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자꾸 정죄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돌 한 번 던져왔다고 내가 돌 3개 던지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이나 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특별히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축복의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은요, 사울과 맞붙어 싸우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최소 2번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사울과 싸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면요, 그런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역적이 되었을 거예요. 다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이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명을 구원받아요. 모세 한번 보십시오. 도망자가 됐지요. 아무도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을 것 같았었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처럼 받드는 형 아론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형 아론이요, 모세를 섬기는데 하나님같이 섬겨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 아론이요, 모세가 사역할 때 진짜 하나님을 섬기듯이 옆에서 섬겼어요.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없이 홀로 사역하는 것 같았어요. 다 적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너희 지지자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안티가 생기면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시리에 빠지고 포기하고 자살을 해요. 일부를 전부로 생각하고요, 일시적인 것을 영구적으로 생각하고요, 특수한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경향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다윗은요, 힘겨운 상대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사명에 초점 맞추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역사자인 게리 윌스가요, 쓴 책이 있었어요. 무슨 책이냐면 시대를 움직이는 16인의 리더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보여지는 책인데, 그런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와 실패를 한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 책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요,
저자는 이 리더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요, 추종자와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요, 내게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요, 그 목표를 같이 가고 있는 추종자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추종자와 목표,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목표가 분명해지시고 그 목표를 향해 같이 달려가고 있는 동력자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결국 일어서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반대자, 엔티자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동력자를 발견하시고 그 동력자와 함께 다시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요, 한 사람이라도 집요하게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거 지워버리세요. 버리세요. 여러분, 성공하는데 방해물밖에 안 돼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아주 위대한 사도지요. 이 땅에 성결, 성화에 큰 가르침을 줬던 위대한 사도예요.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탁월한 인물이었지만요, 아내로 참 힘겨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47살에 결혼을 했는데 바질 부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부인이요, 매사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부증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고 다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여성 성도들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부증이 생겼어요. 남편에게 온 편지를 다 뜯어보는 거예요. 또 장소를 가리지 않고요, 남편을 괴롭혀요. 소리 지르고 꼬집고 아주 그냥 폭행을 입삼고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남편이 전도 여행을 떠난 다음에는요, 집에 있기를 싫어해가지고 또 집에나 있으면 다니는데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웨슬리가. 이 웨슬리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여인의 분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행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출도 해요. 웨슬리의 측근이 그 웨슬리의 아내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그녀의 난폭한 투기심과 악독한 성품은 소크라테스의 아내나 욥의 아내와 비등하니 이 세인은 역사상 최고의 악처로 꼽힐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악했으면 소크라테스 아내, 욥의 아내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요, 자기에게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 아내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이 웨슬리는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지지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했었어요. 웨슬리의 평생의 목표는요, 전도였어요. 그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따랐어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역에 집중했다고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18세기에 웨슬리가 사역했을 때가 18세기거든요. 18세의 영국이요, 엄청난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였어요. 진짜 문제 있는 나라였어요. 그 타락한 영국을 영적 갱신을 하면서 썩어져가고 있는 그 나라에 성결의 복음, 거룩의 복음을 선포했던 위대한 사도였어요. 여러분, 자기와 함께 다니는 통역자에 집중할 때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위대한 사도였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그 동력자를 만들어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제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격려해 주세요. 그럼 제가 힘있게 귀한 사역,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있게 담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다고 얘기해 주세요.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 다 보니까 개인 카톡방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요. 그 한마디만 해도요, 저는요, 최소한 한 3박 4일은 기도할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테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카톡방에 올리세요. 우리 서로 동역자 됩시다.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좋아지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방법은요, 세 번째, 유익한 존재로 평가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마가 요한은요,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성경에 그의 삶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의 삶에 대한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쓴 내용이 골로새서인데 옥중서신이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어디인 줄 아세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곁에 함께 옥살이를 하면서 바울을 시중 들고 있었어요.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절에 보면은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다고요. 시중 들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선입견을 갖고 찍으면 끝까지 원수가 되고요, 끝까지 정죄하고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요. 인정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마가가 바울이 받아들일 정도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에 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사명의식이 깨어났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빌레몬서에서는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얘기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평가를 해요. 마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되어 감옥에 같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도망을 갔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옆에 두고 싶어 했던 거예요. 마가를. 내가 유익하니까 마가를 내 옆에 두고 싶었다는 거지요. 마지막까지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사형에 직면한 바울이 함께 있기를 원할 정도로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지요. 또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이라 그래요. 신실한 신앙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제 고난 앞에서 변덕쟁이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에게요 아들처럼 귀한 사람이 됐어요.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기에 가장 합당한 제자가 됐다는 거지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목격한 제자가 됐고요. 그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역사적인 성령 강림을 목격한 제자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목격만 했겠어요? 성령을 받았겠지요. 그가 성령을 받자마자 변화되었어요.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마 이 마가가 변화된 건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소상히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달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바울의 말년에 누구보다도 그 곁을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는 바울의 조력자 수행원이었어요. 또 바나바의 수종자였어요. 베드로의 수종자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조력자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조력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전하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해가지고요, 예수께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비천하고 험난한 종으로 삶을 사셨음을 소개함으로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줬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 마가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서를 썼어요. 그래갖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줬다는 거지요.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의 행적을 직접 동행하면서 목격한 자로서 초대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어요. 누구나 한때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는 승리자로 일어나야 돼요. 이 마가처럼요. 마지막 결론이 좋아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평가라는 거지요. 한 번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력자와 함께 손 붙잡고 전진해 가세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까지 좋아야 돼요. 과정도 좋아야 돼요.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살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점점 더 나빠지는 인생살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점점 더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모든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신앙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 신앙생활할 때 마침내는 유익한 존재로 평가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이야, 네가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참정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만나서 성공자로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